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죠. 오늘 이 시간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삶이기에 이 삶을 자세히 살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이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나그네의 삶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그네의 삶을 바꾸어서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같고 거창한 삶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 아래서 이야기할 때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종말론적 삶을 산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론적 삶을 이 사이의 구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여기에는 아마 대부분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계속 살피고 있는 중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지만 그곳에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우리식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더 잘 살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천 년간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다.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반복적이었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 이 제물, 그 기도, 그 금식, 그 헌신 원하지 않는다. 그 경배 그만 중단해줘라. 이 모임 내가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반복되게 선지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심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잖아요.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니까 어쩌면 굉장히 쉽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직접 오셨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틀렸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종교를 악용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복음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통칭한 이유는 그 백성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명실공히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신앙의 방향과 내용이 틀렸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중심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 자체를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린 자주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 자체를 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인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인가? 헌신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율법은 그 일을 해라고 하는 명령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율법을 지켰는데,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저는 만으로 5년째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저는 분명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심을 설명했을 때 그들이 이걸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안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변화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뒤를 이어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전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로마서 9절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설명하는 앞에서 1, 2, 3장에서 우리는 다 소망 없고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그 죄, 이기심, 거짓 그 자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성경이 시작하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를 받은 인생들은 자신이 자격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시는 게 12장 1절이 시작하는 거죠. 12장 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수도 없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라. 2절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접근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뭐죠? 제가 아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라고 했잖아요.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중심요? 지금 이 마음요. 아까 로마서 서두에서 말하는 대로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와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 자격은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아는 게 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격 없음을 알고 나오라라는 겁니다. 예배나 기도나 구제나 헌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하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되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찢어진 마음이다. 이걸 예수님이 산상설교 때 다르게 표현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같은 말이죠. 회개하는 마음, 자격이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진 그 마음.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와서 말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알아들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똑똑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백성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내가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게, 사람 앞에서 이걸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다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지 않느냐고, 무장해제하고 부모를 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자신의 자격 없음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대답을 했어요. 요나서에 성도분들이 이번에 지독한 은혜를 듣고는 숙제를 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이렇게 딱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명령이었냐. 제가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상관관계를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랑 똑같다고요.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와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면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라라는 그 명령이 요나에게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근데 하나님 왜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시죠? 그 일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인간이 자기 자격 없음을, 자기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뭐가 있었죠?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던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고백한 거죠. 그때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없죠? 자격 없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제가 우리 교회 순모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가야 될 방향성이 여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순모임은 말씀을 깨달은 지식의 향연을 자랑하는 장소도 아니고,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장소, 회개의 장소,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장소. 그게 된다면 우리 각 개인은 부흥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자격 없음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성경에서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아는 것이 자격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라고요?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들을 부르실 때 한결같이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이들을 의인이라고 하세요. 의인. 우리는 의인하면요, 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해서 이와 같은 이름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 같은 사람은 왕궁 40년,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인생이 잠시 지나는 점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냐면요, 소망 없고 죽을 인생에 함몰되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일을 요청하시는데도 거절할 만큼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갈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거절할 만큼.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모세였죠. 엘리야, 다윗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 자아가 깨어져서 자신의 경험이나 논리와 지식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자기를 의탁했던 사람. 물론 아시다시피 다윗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녀 농사 다 망쳤죠. 뒤에 보면 여자를 탐하고 남의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하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를,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 무덤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렸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없앴다라고 했죠. 자신이 없애지 않고는 도무지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모세가 자신의 무덤을 없앴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홀로 죽어 없어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에게 소망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선지자 앞에서 손잡고, 제가 그랬잖아요, 뒤로 들어가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자신의 삶의 내용이 펼쳐져야 됩니까? 그런데 만주백관 앞에서 무릎 꿇어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했던 그 의인,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아오시길 원하는 거죠.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인정해 주시고 그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해왔던 모든 일마저 지금 그런 거죠.
내가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추도하고 있다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 앞에 비난과 저주를 받을 이야기지만 자격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앞에 했던 모든 일마저도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저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광야 수업을 통해 뭘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결국 이 자아입니다. 자존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내가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다음 단계로 뭐죠? 내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죠. 야곱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명을 깨달은 야곱이 지금 바로왕 앞에 가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축복하는 거죠. 47장 8절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에어컨 좀 조절해 주시면, 바람이 아래 위로 가는데 위로만 좀 해주세요. 제가 8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제가 지난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목축업자라는 걸 밝혔잖아요.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자를 결코 가증히 여겨서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다시 불러서 만나려고 했다는 것은 바로가 가지고 있는 호의도 있지만 야곱에 대한 궁금증을 반영하는 장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애굽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살잖아요. 애굽뿐만 아니라 중근동 전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되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저 삶은 어떤 삶일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가 질문하는 내용의 의도를 야곱이 몰랐을까요? 알죠. 바로가 한 질문을 한글로 번역된 이 부분은 사실 다 담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번역돼 있죠. 내 나이가 얼마냐? 우리는 항상 유교적인 개념에서 너 나이를 묻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칸마 예메 시네 하 예카.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읽어드렸는데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 인생의 해들의 날들이 얼마가 되느냐? 해들의 날들이라는 이 표현은 관용적인 어구인데 무슨 말이냐? 개개의 날들에 대한 궁금증을 담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다면 너의 삶은 과연 어떠했냐? 그 날들을 한번 소개해다오. 지금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먼저 대답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 우문현답입니다. 저의 머무름의 날들은 130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 가운데 산 삶에 대한 간증을 한번 해봐라,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적어도 야곱이 지금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일들, 또 자기 가운데 이루어진 부와 아내, 가문이 또 70명이나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뭔가 좀 내세울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드라마틱한 일들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오셔서 자기가 가장 복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 지금 그걸 소개하는 것.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곳인데 제가 머무른 날들이 130년이라는 거죠. 나그네와 같은 순례의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그에게 먼저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는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밑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죠?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험악한이라고 번역된 원문 라아의 뜻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환난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바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셔서 어떤 복을 주셨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야곱은 비관적인 말을 하거나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랬으면 들어오면서 어떻게 애굽의 황제에게 축복을 합니까? 그잖아요. 그럼 애굽의 황제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실 가장 큰 복, 하나님 나라를 당신에게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 자기 자신, 그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게 된 그 이유, 그것을 험악한 세월로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 중심으로. 그러니까 야곱도 언제든지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안정되고 평안한 내일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험악한 세월, 이 하나님 그분이 훈련하신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소망됨을 깨닫게 하셨다. 저는 적어도 이렇게 말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그 요셉을 내가 키웠어. 그리고 그 요셉 위에서 계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삶인지 몰라. 그 하나님 모시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놀랍도록 복을 부어주시는지 모르. 그렇게 하고 시작했으면 참, 그죠? 우리 왜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복,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더해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지를 소개해야지. 우리가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서 그 하나님 소개할 때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될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엉뚱한 소리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 줄 소개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삶을 살게 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리 몽둥이 부셔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 끈질긴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깨달은 그 하나님, 세상을 가치롭게 여기던 저를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로 세우셨다. 이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생활의 내용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증거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47장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세상 욕심, 고집스러움, 자기중심적인 그 자존심 못 버려서 많이 맞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해서 이 땅에 복을 누리자. 맞는 것 같은데 핀트가 어긋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혹시 그렇게 두들겨 맞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주제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과 질기신 우리를 향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 창세기 4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죠. 겉으로는 모아놓은 돈 한 푼 없고 지금 야곱처럼 자식에게 그 노년의 삶을 기대어서 의탁해야 되는 존재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은데 겉으로는 성경은 그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거든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성경은 이러한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규정하는 데 서슴없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을 이 믿음장 중심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11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그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경이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그 받는 대상들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것이 자격임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규정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소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창세기에도 사실은 배웠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서 자기를 소개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 마물에 자기 아내의 무덤을 구하면서 그들이 왜 당신은 우리 중에 우거하는 지도자니까 이거 그냥 마음대로 쓰십시오 했을 때 그가 그걸 돈 주고 사면서, 그죠? 의도적으로 했던 말, 2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건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역대상 29장 15절에 지금 주님 앞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성전 건축 있잖아요. 그 성전 건축을 하려고 평생 동안 모아놓았던 그 재물, 그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가지고 성전 재물을 나왔는데 그 재물을 다 이제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성전을 지어드리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전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 너 그 중심만으로 됐다. 내가 원하는 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사는 거다. 우리는 왜 다윗이 지으려던 그 성전을 하나님 거절하셨는가 굉장히 의아스럽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그게 나그네, 본향이 있기에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사람, 그 삶을 종말론적 신앙의 삶이라고도 표현하죠. 종말론적 신앙의 삶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이 땅을 그저 여행하듯 지나가듯 사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성경에서 나그네들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일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 안 하고 게으르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종말론적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 현실 도피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방관자의 삶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삶, 종말론적 삶은요, 현실에 더욱 충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의 분명한 날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끝날이 정해져 있다. 시한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쉽습니까? 집착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맡겨진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그 시간, 그러니까 그 한순간 한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까운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현실에 더욱 충실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요나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왜 이번 주 주일학교 주제 본문이 요나서였잖아요. 이제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집 첫째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 예배는 제 일방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난 이걸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 거기까지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걸 인정해 주는 시간이 저희 집 예배의 스타일인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아직 12살이니까 잘 그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런 걸 좀 잠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를 대시거나 때리시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분이야. 너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를 해보면 그걸 알지 않아? 엄마 아빠가 너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럴 때 얼마나 큰 용서를 해줬어.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굉장히 당황해하던데 제가 집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큰 용서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좀 진행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교육의 도구로서 통제 모드를 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통제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통제가 영향력 모드로 바뀌어야 될 시점에 영향력 모드로 넘어가지 못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춘기가 아이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했죠. 의사소통의 불일치, 계속 통제하려고만 드는 부모와 대립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부모는 그 자녀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길 원하지만, 통제 모드가 영향력 모드로 넘어가는 시점을 제대로 알고 그 모드로 변화하지 못한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라고 했죠?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오히려 그 영향력의 수준을 넘어서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존중하지도 않는 우를 벌린다고 수요일날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랬다가 예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영향력 모드로 변해가시면서 나중에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그 관계의 모드를 변화시켜 가신다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대상들에게 우리가 이 통제 모드에서 영향력 모드로 변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유한이한테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앞서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웠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빠가 너보다 사이즈도 크고 위치도 있고 아빠가 돈을 버니까 너에게 어떤 것들을 전해주고 전수하는 입장, 통제하는 모드지만, 조금 있으면 아빠는 네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조금 뭔가를 더 아는 선배로서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멘토로서 역할을 할 거야, 친구처럼.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너가 아빠의 보호자가 돼야 돼. 아빠나 엄마가 힘을 잃고 늙어서 병들면 너가 우리 두 사람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관계로 바뀌게 돼.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지금은 너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하나님 좋은 걸 주시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위치나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삼아주시는 관계의 수준도 달라진다는 걸 깨달아 갈 거야.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죠. 당연히 12살이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그게 제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일단 3번은 뭐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이 계속 하늘만 보고 있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자격 없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더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게 제가 성경 공부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숱하게 설명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들어요. 왜죠? 사람들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일을 하시는데,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 일을 당해요.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역할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똑같은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하박국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요. 나는 의인이고 불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어디 있냐고, 네가 왜 의인이냐고, 너는 자격 없는 인생인데 너는 너 주제를 모른다고. 그랬더니 하박국이 무안해서 무화과 잎은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엉뚱한 노래를 갑자기 하죠.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요나가 왜 원수들인 저 인간들에게 왜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회개를 선포해야 되죠? 사흘 길을 걸어야지 복음이 겨우 전파될 곳에서 하루길 걸으면서 대강 외치죠. 너희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 저주하신대. 그리고 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곳에 불을 어떻게 내리셔서 죽이는 걸 보려고 앉아 있잖아요. 박능굴 밑에서. 그랬더니 하나님 박능굴 마르게 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걸 마르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박능굴도 그렇게 아끼는데 저기에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수십만의 백성이 내가 지었어.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근데 요나서 그냥 끝나요. 요나도 자존심 못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격 없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5년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을 일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삭이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죠.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하잖아요. 자신이 파놓았던 우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당시 우물은 생명줄이잖아요. 동시에 우물은 로또라고 했어요. 그 당시 우물을 하나 파는 건 벼락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위치에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충돌이 일어나자 물러납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죠. 아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파놓은 우물인데 이게 없어지면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지, 이게 없어지면 죽는다는 것까지 압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그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모든 걸 다 걸지 않아요. 시선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단념이 빠른 거죠. 그래, 알겠어. 아프고 힘들지만 포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다시 파면 되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면 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행 중입니다.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우리의 삶의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너무 집착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집착하는 것들 하나씩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집착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죠.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명예, 자존심, 결국은 그게 흔들리면 스트레스 받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럼 야곱의 고백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것에 대한 시선이나 집착을 끊어내게 하시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이게 말로 설명이 어렵다라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아까 그랬는데 못 알아들은 게 아닌데 안 알아듣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질 못하고 있죠. 바울이 후에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깨닫더라고요. 아까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곳에 요나를 보내시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동시에 요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자격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훈련이 얼마나 혹독하냐면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격 없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너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벌이 내리지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욥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즉각 개입하시죠. 낱날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 저주하는 거거든요. 욥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드디어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순간까지 이르렀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자존심이 깨트려지는 걸 인간이 너무 못 견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축원드리건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이 시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울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김으로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자격 없음을 깨닫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